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네, 제가 의정부에서 저희 집에서 양주로 넘어오는 길에 참 숲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양옆에 아주 숲이 우거져서 산이 참 이쁘고, 그리고 터널을 잠깐 지나갈 때에 그 터널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는 그 산을 볼 때에 저는 참 자연의 아름다움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여기 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은 산과 바다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 정말 웅장하다, 아름답다. 그 바다 끝까지 보이지 않는 저 수평선까지 바다와 저 깊이 아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얼마나 깊을까 측량도 되지 않는 그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경외감까지 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것을 넘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참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자연, 재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렵기도 해요. 그렇죠? 아름다움을 보지만, 자연 가운데 아름다움을 보지만 반대로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99편 3절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지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라고 나와 있고, 그 시편 3절 앞에 보면은 떨린다, 두렵다 라는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치 공포 영화를 보고 마음의 어떤 무서움 때문에 공포스러운 그 떨림이 아니라, 이 인간이란 존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직면해보지 못한 아주 선하신,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동적으로 인간의 영혼에 느껴지는 그 전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지금 떨림이 있는 거예요. 지존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의 작음을 알게 되고, 그 작음을 알 때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영혼에서부터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토록 위대하고 광대하신가?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떨림이 느껴집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못 모를 때 햇빛 있잖아요. 햇빛하고 눈싸움을 한 적이 많아요. 이렇게 괜히 어리니까 막 몇 초 더 누가 많이 쳐다보나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지고, 또 이렇게 질 때 눈 깜빡깜빡하면 이 가운데에 막 동그란 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저희가 그 태양과 눈싸움을 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심지어 저 태양은 이 우주 너머서까지 있는데, 아주 여기서 봤을 때는 요 동그란 탱탱볼 탁구공만한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여기서 느꼈던 열기는 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저 태양의 열기와 힘과 에너지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원래는 인간이 스스로가 범접할 수 없던 존재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저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원래 인간 스스로가 알지도 못했고 쳐다도 보지 못했고 심지어 말로 입술로써도 고백할 수 없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던 존재예요. 이에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악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이 3장에 나왔듯이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불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그 불이 신기해서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지? 라는 걸 갸우뚱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간이 오자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된 인간은 모세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전에 직접 그 임재 가운데 직면하지 못했어요. 그 또한 신을 벗고 그곳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인 인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병균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듯, 그래서 그 무균실, 그 모든 손을 소독하고 그 옷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듯,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의 인간은 원래 죄란 것을 갖고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갖고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 그 죄 때문에 죽게 될까봐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죄를 두고 죄를 해결하고 와라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한번 펴주시죠. 네. 제가 이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제 소명하시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 가운데에 긴 옷깃, 그러니까 도포 같은 게, 긴 옷의 도포 같은 게 쭉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하얀 연기가 막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거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라고 경배 드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는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연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내가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사야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으니, 죄인인 내가 섰으니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내가 죄라면은 이렇게 시꺼먼 그 숯만큼 이 검은 인간인데, 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자신의 이 죄된 모습을 애통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제단에 있던 숯을 하나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사야야,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그 죄를 사하는 장면이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모세를 부르실 때와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망했다,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라고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나의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그들의 죄가 발각된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하지 못함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가가자 그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근데 발각된 것을 넘어서 이사야서를 보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천사를 보내요. 그저 그 죄된 모습에 주저앉아서 비참하게 있는 것을 넘어 숯을 입술에 갖다 대시면서 너의 죄가 오늘 사하여졌다라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인간의 그 죄된 본성과 그 죄된 뿌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그 죄됨보다 강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나의 죄됨을 인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 순결하심, 그 흰눈보다 깨끗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됩니다. 어찌 이렇게 죄된 내 앞에, 이 죄된 나의 모습 앞에 저 거룩하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으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을 갖습니다. 경외함은 아까 제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더욱더 깊이 나가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 스스로조차 방법도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우리 영혼이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던 일들을 해결하시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이런 일들을 내 인생에서 일궈 가시는가에 대한 떨림과 두려움까지 동시에 오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하지만 그와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에 압도되는 것, 두려운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는 아름다움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크심,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한번 펴주시죠. 출애굽기 14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국 군대로부터 도망가다가 이제 홍해 앞에 섭니다.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적군들은 따라오고 앞에 바다는 막혔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이시죠? 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31절 혹시 제가 넣었나요? 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앞에 막혀져 있던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여시고 자신들이 지나가자 그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인들을 수장하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똑똑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등한시 여기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진리로 치부하지 않던 애국 군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과 그것들을 순종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이 홍해를 건널 재주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떤 수가 본인들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여시사 자신들을 이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오던 그 적들을 무참히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경외하였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그 순종하지 못한 애국 군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쁨과 두려움, 이 두 가지 감각을 경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저라는 A.W. 토저라는 분이 목사님이 현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책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 하나님이 너무 작아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잃어버렸다. 경외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작음과 부정함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일어나는 충격이다. 경외는요,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이 발견되던 지점에서 일어나는 충격이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충격이래요. 마찰이래요.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이 발견되는 우리의 그 영혼의 지점에서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 영혼 깊숙이에서부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되는 순간 일어나는 그 충격이라고 이 토저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독재자의 어떤 공포, 정치, 그리고 무시무시한 칼을 든 강도가 가져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측량할 수 없음에서 오는 또 다른 영혼의 감정입니다. 영혼의 감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셔야 누군가를 심판하시거나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기준이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욥은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이 생기죠. 저번 설교 때 제가 잠시 비유했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욥은 직면합니다. 하나님, 전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저는 지금 제 마음밭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하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욥한테. 욥아, 내가 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저 바다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 하늘의 수많은 별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숨쉬는 것, 저 바다와 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누가 이 건물의 설계도와 전기가 어디로 흘러가며 그래서 이 건물에 무언가가 잘 안 될 때 몇 층으로 가서 뭘 보면 된다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이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입니다. 이 세상의 기초를,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잘 돌아가는가를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기초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시편 99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이 세 인물은 그 자신들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자신들이 다시 애굽에 있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아론과 그 둘에게 덤비려고 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에게 아뢰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무엘 또한 이 시대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은 인물들에게, 하나님을 찾은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자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일하심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다시 경외합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담기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 간장종지 같은 인생 가운데에 담겨지신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경외함을 이들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크시구나를 우리는 무엇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시편 99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익숙한 방법대로 누군가가 크고 누군가가 강한 것을 확인할 때 무엇을 확인할까요? 저희는 숫자와 규모와 크기를 보고 상대의 힘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전쟁으로 치면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의 전투력이 얼마나 크느냐를 보고 우리는 그 상대의 크기를 가늠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늠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규모와 크기와 어떤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타자의 힘을 발견한 것보다 저는 더 큰 힘이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예전에 한 장면을 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한 중학생 중2 정도 되는 아이가 노인분한테 엄청 막 대드는 거예요. 막 중2니까 얼마나 그 생각 가운데 통제할 수 있는 그 핀트가 없겠어요. 그 나이 때 무서운 게 없으니까 본인이 제일 센 줄 알고 막 무서운 거 모르고 어른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데 어른이 그때 허허 참
그만해, 임마. 너도 엄마 아빠 있을 거 아니야? 저기 가서 아저씨가 잘못했으니까 저기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 라고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허허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저는 저 아이를 보면서 참 그놈, 참 배짱 있네? 용기 있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참 마음이 넓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용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당한 것은 도로 갚아줘야 되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를 던졌으면 나는 똑같이 이를 던지는 것을 넘어서 살을 되돌려줘야 내 직성이 풀리고 옳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상대보다 더 큰 존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똑같은 비등비등한 존재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대상이 한 짓이 나에게 품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통수를 맞으셨습니다. 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불러오셔서 그 말씀에 앉히셔서 회복을 시켜도 그들은 다시 그 우상을 쫓아가고 다시 그들이 죽게 되자 하나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전 앞에 와서 그것을 용서해도 다시 그들은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것 같은 그 우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이 그때뿐만이 아니고 현대까지 이루어지죠. 조금 우리 인생이 불편하자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나의 고난이 조금 해결되면 또 언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듯이 다시 나의 삶에 그 욕심을 채우기 바쁜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얼마나 지금도 많은 돌을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잘못들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지만 너가 그때 못 알아들었으니까, 너가 그렇게 나한테 돌을 던졌으니까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전의 책임은 묻지 않으시고 잘 돌아왔다. 나와 다시 함께 가자 라고 그 손을 꼭 잡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크심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이 피조물들의 유일한 생명의 주인, 그것에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 인생에 보이신 것 맞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깊숙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 되시냐? 세상 가운데 아무도 진정한 용서를 하지 않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도 누군가에게는 꽁꽁 감추고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이렇게 꽁꽁 감춰서 보지 못할지언정 그 마음의 중심까지 깊숙이 보심에도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을 보시고도 수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심, 아무도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악까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용서하신 그 십자가 앞에
온전한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 되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갔을 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죄된 모습들을 들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이것을 누군가 발견할까봐, 누군가 알게 될까봐 좀 꽁꽁 숨기며 내 인생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갔을 때 아무도 보이지 못했지만 그것을 알고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 되신다는 사실이 또렷해집니다. 십자가에 더욱더 다가가고 십자가에 더욱더 다가가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깊이 심겨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십자가의 광대함, 그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간장종지 같은 인생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들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는 유일한 생명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간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노래가 되는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